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이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루를 이렇게 주 안에서 또 예배로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조금씩 배워가는 이 시간이기도 하고 그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요. 고린도 안에서 일어난 분쟁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권면하고 교훈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때로는 이 교회 안에서 사람에 따라서 나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때로는 또 시기와 분쟁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러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모든 이 일들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의 말씀으로 잘 귀담아 듣고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분쟁들이 일어나는가? 간단히 말하면 정말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을 때에 그 인간의 세상의 지혜를 가질 때에 우리가 이러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분쟁의 소지들이 생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인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알 때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요지로 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지혜는 겸손과 하나 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지혜는 또 어떻게 깨달아지는가?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을 생활할 때에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 이유가 또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 깊이 고백이 될 때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분열이 사라지고 그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에게 가질 수 있는 이 분쟁의 요소들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가면서 우리가 사라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지혜는 이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지혜는 어떠한 지혜인가 하면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이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 분쟁들은 어떤 데서 생기는가 하면 자꾸 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데서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세상의 지혜, 고린도 교회에서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닫기보다는 좀 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것에 마음을 두었을 때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도자들에 따라서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바울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십자가의 지혜를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경쟁과 비교, 시기를 낳게 되고 결국은 분열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세상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방식으로 더 빨리, 더 누가 높이 그리고 더 많이 하는가 이런 것에 관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그 모습이 십자가의 이 도를 아는 사람들에게서는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십자가의 지혜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겐 그래서 성령으로 그 모든 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계시되는 이 십자가의 은혜 그 안에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는 그 받은 은혜로 더욱 겸손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가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10절에서 13절에서도 보면은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지혜는 오직 성령으로만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논리와 이 경험으로는 십자가의 이 사랑 그리고 희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기고 또 어떠한 봉사하다가도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하면서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에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깊이 그 사랑들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른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이 감정을 다른 사람들이 다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도 이 사람의 모든 것도 이 사람의 그 영만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지혜는 오직 어떤 경우에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알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알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납해 줄 수도 있고 또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의 이 생각으로 인간의 감정으로만 우리가 가질 때 거기에만 머무를 때에는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그 포용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알게 될 때에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 넓이와 깊이는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지혜로 우리는 어떤 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힘이 더 커지고 넓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들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경쟁하고 나만 자랑하는 것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사랑의 이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여러분 모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조금씩 조금씩 더 깊이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이 시각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 되는 이러한 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은 이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고 내가 어떻게 은혜 받은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은요. 성령으로 깨닫는 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을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결국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어리석게 여기고 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혜를 앞세우기 때문에 끊임없이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의 지혜를 깨닫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분열이 아니라 화해를 그리고 하나됨을 추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뭐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참 많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겸손과 사랑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우리가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하면서 정말 우리의 이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넓이를 키워가고 그리고 또 서로 함께하고 또 용서하는 그러한 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며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또 더 기쁜 마음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을 또 충만케 해 주셔서 늘 십자가의 그 지혜와 도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 이 프라베델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겸손히 섬기는 공동체 우리가 십자가의 지혜를 따르는 자 성령 안에서 성령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 복음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되는가?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한 가운데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순종하는 그 일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혜를 알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본질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가 그 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또 분쟁이 일어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만 깨닫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고 듣고 또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이 계시를 따라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브라베델 공동체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공통 분모가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십자가의 지혜를 아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공통 분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이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또 우리가 세상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나가서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 겸손히 사랑으로 또 우리가 섬겨 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순종의 걸음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브라베델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사명들을, 복음의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훈련되고 무장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경건의 습관들이 우리의 몸에 잘 장착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시는 그 일들, 우리가 이 잘 훈련받아서 그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옵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닫는 지혜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며 그 걸음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무장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중에 또 몸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손을 얹어 주실 때에 모든 이 치료의 과정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새롭게 힘을 얻어서 온전히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나 우리의 상실한 마음까지도 하나님 회복되어서 주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와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께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형통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힘든 부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는 모든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분, 우리의 모든 앞길에 막힌 홍해와 요단강을 우리가 앞에 두었을 그러한 상황 같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길들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단을 무트로 건너가게 하시고 홍해를 무트로 이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 그 모든의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마음을 품은 자로, 주의 향기를 풍겨내는 자로 하나님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새벽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들의 모든 신앙의 이 모든 행로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 감사합니다.